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럽죠. 어떤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또 스마트폰 각종 그 매체를 통해서 세상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이 진짜 소식인지 어떤 소식이 가짜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지금 혼란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안정되게 하루속히 안정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세상의 각종 소식들은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들으면 이쪽 말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또 이쪽 말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는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같이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 함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1층에 보면 유인물을 다 인수해 놨거든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옥중서신이죠. 이 편지의 서론을 접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근황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경인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그 투옥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초월적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꼭 생존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심경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붙들린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새로운 진로가 개척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고, 또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겹치거나 또 나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자신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반응,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바울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를 문제로만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그 기회로 삼으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던 자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면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일로 인해서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진전과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목회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로 건너간 것이 분명 바울 사도였지만 로마에 간 실질적인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당한 그 육체적인 고난과 또 그 육체적인 속박은 복음을 억제하고 손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세상적인 원리와는 다릅니다.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또 미뤄서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수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어요.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간수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그들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파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수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복음의 수혜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그 수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가 되어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고 차단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차단되어지고 나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는 날아가게 되어 있고 퍼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차단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널리 퍼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또 복음의 그 말씀의 맛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자들은 바울과 같이 또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이 된 그 사실을 보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같이 읽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겁없이라는 말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겁없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참 맛을 알게 된 사람은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을 전도할 때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겁없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의연한 태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또 의연한 태도, 저와 같은 복음 사역자의 그 의연한 태도는, 저와 같은 그 복음 사역자의 담대한 태도는 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저와 같은 복음 사역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복음의 진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가운데에는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이었는데 율법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했던 거예요.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바울을 늘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해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런 순수하지 않은 복음 전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 오늘 본문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떠한 방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이왕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순수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떠한 목적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또 이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파의 수단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수단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야지만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복음을 전할 때에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의 수고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 헌신과 수고가 이미 복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표현대로, 17절 말씀의 표현대로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예요.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금방 힘이 빠져버리고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금방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내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일을 하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목적 달성하려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동호회 가세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사회단체에 들어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내 일, 내 영광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일 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동기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사랑에 비롯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투기와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바울의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관심을 쏟고 복음 전파에 초점 맞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을 전파할 때 비록 오늘 본문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런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반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으로써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깃든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하기를 원하는,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